사랑만 하며 삽시다. 이제 보통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제 사랑만 하며 삽시다.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사실 시험에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는 동안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행여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시는 그 도중에도 시험 들지는 않았는지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러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은 은혜도 풍성하죠. 그러나 시험도 많이 받습니다. 뭐 집에서부터 싸울 일도 생기기도 하고요. 오는 도중에 여러 차를 운행하면서 겪는 여러 난폭 운전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들과 함께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시험, 테스트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려고 주시는 일종의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그런 바로 그 시험,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바로 시험, 테스트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 올릴 때마다 이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잘 믿던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욥을 시험을 했습니다. 재산 빼앗죠. 몸에 병을 나게 합니다.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가게 하고 모든 자녀들 다 죽게 만듭니다. 또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염장을 지르게 합니다. 욥을 막 참소하죠. 그때 이 마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오늘도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버타며 세상 기준 따라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시험을 이처럼 테스트와 유혹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에도 또 실제 우리 경험에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보십시오.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마귀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욥을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욥에게 유익할 줄 아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인지 구분하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요셉도 다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기에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바로 시험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는 그래서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시험이 시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분별이 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시험에 빠졌던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지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바로 베드로를 막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경고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직접 기도하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시험 중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험이 없다, 평안하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마귀가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이 정말 샘플이고 우리 모델입니다. 마귀는 어떤 함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유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여정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즉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마저도 사탄은 바로 그 옆에 얼쩡거리고 있었다는 것, 이거 정말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 바짝 차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시험 든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구나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를 택한 것은 그 전에 바로 가룟 유다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그 DNA 속에 그 마귀가 주목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유난히 우리 예수님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그런 제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특히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얼마나 화를 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가룟 유다 그 장면만 연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평소에 가룟 유다를 보다가 이놈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마음을 잘 지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성도에게 정말 빼앗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지금은 민주국가입니다만 공산국가였을 때 거기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아주 귀한 사역을 이어가다가 이 공산 정권에게 눈에 어긋나가지고 지하 교도소 독방에서 갇혔었는데 이때 마약을 탄 스프를 먹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의 그 정신세계를 파괴하려는 악랄한 시도였죠. 그래서 어느 날 범브란트 목사가 성경 구절이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주기도문을 잊어버렸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나는 최근의 영화 있죠? 바로 수리남 이 영화에서 바로 그 목사를 사칭하는 그 조봉행이가 성도들에게 그 음식에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그 장면.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그 장면이 영화로도 지금 소개된 이 영화의 그 모티브는 바로 이 리차드 버브란트 목사님의 루마니아 이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것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면은 시험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사라지니까 막혀지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죠. 셋째로 자 성경 말씀 중에 제게 선뜻 아멘이 안 되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닥친 시련과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일까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것인가 하는 거에 열쇠가 있습니다. 시험보다 훨씬 크신 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에 스데반 집사 이분이 겪은 시험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그래서 맞아 죽는 그 순간 그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큰 시험을 만났으나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려다보시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 친밀함이 있었기에 이 순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다시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야죠. 자, 이 베드로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때문이었으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큰 시험거리가 생겨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이미 생긴 분도 계십니다. 그때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에 모든 시험거리가 다 녹아집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눈이 뜨이면 그래서 그 시험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시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잠깐의 가시 같은 그 환경 때문에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 이래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시 같은 존재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던 것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 가시 같은 환경, 이걸 만나면 저를 위하여 그렇게 울어주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주님, 그런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인 것 같아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를 시험 중에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삶, 이건 우리가 누릴 큰 은혜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심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회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은 날마다 시험의 연속이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귀한 삶을 누릴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회개합니다.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시험 앞에 참으로도 쉽게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님을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듯이 조롱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참으로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님과의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음걸음 되어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의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